제가 대학교 시절부터 좋아하던 목사님이 계셨습니다. 근데 저뿐만 아니라 많은 그리스도인들과 또 신학생들이 좋아했던 목사님이십니다. 글을 워낙 잘 쓰셨고 설교도 좋아서 많이 이렇게 후학들을 또 길러내기도 하였습니다. 시간이 많이 흘렀죠. 제가 대학교 시절이었으니까. 지금 얼마 전에 그분의 영상을 하나 보게 되었는데요. 그분이 타이틀이 이렇게 적혀 있더라고요. 내 아내의 땅끝은 바로 저였습니다. 너무 궁금했습니다. 땅끝이 저였다. 내용을 들여다보니까 그분이 처음부터 목회를 하신 분은 아니신데 그 아내가 자기와 결혼을 하면서 굉장히 믿음 좋은 남자라고 생각하고 결혼을 했다랍니다. 그러나 이분은 매일매일 술독에 빠져 있었고 조금 집에 일찍 들어오는 날이면 무조건 술 친구를 데리고 집에 왔답니다. 그리고 아내가 성악을 전공해서요, 가끔 술집에서 호기를 부리고 싶으면 아내한테 전화를 해서 불러다가 술집에서 놀이를 시키는 거예요. 그런데 단 한마디도 자기에게 나쁜 말 하지 않고 뭐라고 하지 않은 그 아내를 보면서 그냥 태어나기를 참 착하게 태어났나 보다라고 생각을 하고 난 잘 만났네 이 정도 생각했대요. 어느 날 술에 잔뜩 취해서 집에 들어오는 날 늘 꽝꽝꽝꽝 문을 두들기기 일쑤였는데 그날 오늘따라 이렇게 주머니에 키가 있더랍니다. 그래서 오늘은 자기가 키를 열고 들어갔는데 늦은 시간이니까 아내가 자그마한 책상 위에 고개를 이렇게 푹 수그리고 누워서 자고 있더래요. 그런데 그 앞에 노트가 하나 있는데 왠지 모르게 꼭 보고 싶더랍니다. 오늘은 봐야겠다. 그래서 그 글을 보는데 이렇게 적혀 있답니다. 나는 오늘도 버스를 타고 수유리 너머로 갔다. 시골길을 하염없이 걸으면서 오늘도 죽음을 생각했다. 약을 먹을까? 아니면 손목을 그을까? 그러나 그것은 내가 취할 길이 아님을 알기에 나는 다시 한번 되돌아온다. 나를 살리기 위해 십자가에 돌아가신 주님께서 주님의 뜻을 위해 내게 주신 남편이므로 나는 사랑해야만 한다. 나는 할 수 없지만 주님께서 사랑하라 명령하심으로 나는 사랑해야 한다. 주님, 도와주세요. 나의 약함을 주님께서 잘 아시잖아요. 이 글을 읽고 이 남편분 마음에 엄청난 북소리가 들리더랍니다. 모태신앙으로부터 태어나서 수없이 들어왔던 사랑이라는 단어를 자기 처가 매일 죽음을 생각하면서 주님 때문에 자기 옆에서 나를 사랑한다라는 생각을 하니까 가슴이 먹먹해지고 내 아내에게는 분명히 자기 생각이 있었지만 주님을 바라보는 눈을 가지고 있었던 이 여인을 생각하면서 인생이 바뀌었습니다. 그리고 이런 얘기도 하시더라고요. 나는 지금까지 설교에서 사랑 많이 들었지만 진짜 사랑이라는 말대로 사는 사람은 내 아내에게서 처음 봤습니다. 참 그리스도인은 말을 잘하는 종교적인 사람이 아니라 말 없이 그대로 사는 사람입니다. 오늘 우리에게 온유에 이어서 이 시간 이 말씀을 주시는 이유는 이렇게 살으라고, 오늘도 하나님의 마음과 예수님의 마음으로 살아가야 되는 살아가기를 원하는 식구들이 오신 줄로 믿고 어떤 마음을 내 마음속에 넣어주실까 사모하는 이 시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이 여인에게 어떤 이 아내가 아까 얘기했잖아요. 예수님을 바라보는 눈을 가지고 있었다. 이 겸손은 다른 데서 나오는 게 아닙니다. 예수님을 바라봐야 나오는 것이 겸손입니다. 나는 온유하고 겸손하니 라고 하셨던 예수님의 성품 중에 오늘은 겸손을 나누고자 하는데요. 먼저 그러면 겸손에 반대되는 것이 무엇인지 한번 여쭙고자 합니다. 겸손의 반대는 무엇일까요? 하면 다 대답하실 겁니다. 자, 이것은요, 모든 사람이 다 가지고 있는 악입니다. 그런데 참 희한한 건 내 안에 이 악이 있다라는 것을 전혀 깨닫지 못합니다. 그러면서도 다른 사람에게 이 악한 마음이 있으면 혐오합니다. 두 글자, 교만.
사람이요, 난 정말 욕심이 너무 많아. 난 진짜 화가 너무 많아. 이런 얘기로 자기를 고백하는 얘기는 들어봤어도요, 난 너무 교만해. 이런 얘기 들어본 적 있으세요? 희한하게 없어요. 난 욕심도 많고, 뭐도 많고, 분노도 많고, 우울하기도 하고, 내 성격은 내성적이고, 막 여러 가지는 하지만, 난 정말 교만해. 하는 사람이 없다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아유, 뭐 저를 당연히 저는 포함해야 되고요. 그래서 이런 얘기가 있어요. 비판, 분노, 탐욕, 술 취함 이런 거요. 교만에 비하면 세 발의 피다. 교만만 안 하면 되는데 교만이 모든 죄의 시작입니다. 그런데도 뭐 교만은 나랑 별 상관이 없는 것 같다. 그럼 제가 몇 가지 질문지를 드릴 테니까 한번 들으시면서 내가 맞다, 나 저렇다라고 하는지 몇 가지가 그런지 한번 체크를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사람들이 나를 무시하고 알아주지 않아. 쓸데없이 내 일에 참견하네. 자, 요럴 때 어떤 마음이 드시나요? 당연히 싫을 텐데 그 싫은 마음의 정도의 크기가 나의 교만함 크기입니다. 더 있습니다. 내가 지금 이렇게 어려움을 당하는 건 내가 너무 대단한 사람이라서 하나님이 나를 때려서 쓰시려고 만드는 과정인 거야. 망상입니다. 자기 잘못으로 혼나는 거죠. 사람들이 너무 이기적이야. 사람들을 사랑하고 베풀면서 살아야지 어떻게 다 자기만 알고 저렇게 살지? 라는 말 하는 것도 교만입니다. 다른 건 모르겠고 그냥 나처럼만 살아. 어휴 참. 아유. 이건 내가 한 일이지 내가 했어요. 안 말하고 싶어도 마음속으로 이거 내가 했는데. 당신이 뭔데 나한테 이래라 저래라 해. 꾸지람, 꾸중, 듣기 싫어하는 거. 여러분 하나님은요 싫은 말을 더 많이 듣고 계세요. 요즘 더 많이 듣고 계시잖아요. 하나님 잠잠하고 계십니다. 나는 잘못한 게 하나도 없어요. 다 당신 탓입니다. 자기는 안 변하면서 다른 사람한테만 서운해하죠. 목사님 저러시면 안 되는데. 기도 더 하셔야겠는데요. 이런 얘기 진짜 하셔요. 집사님들. 목사님은 하나님 겁니다. 혼내키시면 하나님이 혼내키신대요. 나 없으면 여기 안 움직여. 아니요. 하나님의 교회는 계속 움직입니다. 내가 신앙생활 하고 있으니까 적어도 저 사람보다 내가 더 낫겠지 하는 순간 나는 교만한 사람입니다. 몇 가지 질문지 드려봤는데 어떠신지요? 아휴, 이게 사실상 다 제가 2011년부터 적었던 제 노트에서 나온 이야기입니다. 제 모습이에요. 제가 저 없으면 안 되는 줄 알았고요. 사람들이 죄다 이기적으로 보였고요. 저는 잘못한 게 없는데 다 저 사람이 잘못한 줄 알았고요. 나쁜 얘기는 듣고 싶지도 않았고요. 이게 다 제 모습이어서 그런데 2011년부터 적었는데 2020년도 오늘도 여전히 교만한 저를 보면서 하나님 저 좀 고쳐주세요. 다른 사람이 교만하면 혐오하는데 내 안에 그 마음이 있다라고 생각하니까 너무 싫은 거죠. 고쳐주세요, 고쳐주세요 하는 그런 마음으로 이 시간에 이 제단에 섰습니다. 혹시 동일한 마음이 있으시다면 하나님 부디 교만한 마음을 좀 빼내어 주시옵소서. 대신에 이 마음 속에 예수님의 성품 겸손을 넣어 주시옵소서 하는 그 마음이 한 마음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자, 그렇다면 겸손한 사람은 어떤 사람일지 말씀으로 먼저 보겠습니다. 빌립보서 2장 5절로 7절입니다. 2장 5절로 7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아멘.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어라. 예수의 마음이다. 예수님이 어떤 분인 줄 아느냐? 본체가 하나님이시다. 그런데 형체가 사람으로 오셨다. 다시요. 원래는 하나님이신데 그분이 낮디 낮은 종의 모습, 사람의 형체를 지니셨다. 어떻게 가능한 줄 아느냐? 자기를 비웠기 때문이다. 겸손한 사람은 자기를 비우는 사람입니다. 더 나아가면 자기가 죽은 사람입니다. 여러분 감정이 막 힘들 때요. 사람들이 이렇게 얘기하죠. 살아있으니까 느끼는 거예요. 이거 안 느끼고 싶은 사람 어디에 가면 만나는 줄 아세요? 묘지요. 이러잖아요.
그런데 우리는 이 세상을 살아야 하는데 이 마음이 너무 싫은 거죠. 그래서 이 세상을 살면서도 예수님의 마음을 넣고 싶은 거예요. 육체는 살아있으나 내 안에 있는 이 마음이 나는 죽었으면 좋겠는 거예요.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본인이 죽지 않으시면 어떻게 사람의 모습으로 오나요? 우린 내가 조금만 했으면 좀 알아주기를 그렇게 바라는데 그 크신 분이 이 땅에 오셔서요, 사람들이 뭘 알아주긴 했나요? 태어날 때부터 마구간에 태어나셨어요. 태생 자체가 아주 낮고 낮으세요. 사람들이 안 알아줘요. 아버지 태어났는데 육신의 아버지라고 주신 분이 목수예요. 좀 금수 주면 안 됐을까요? 목수는요, 그 당시에 굉장히 천한 직업이랍니다. 예수님 제자들이 막 어떨 때는 좋다가 막 우르르 몰려와요. 그런데 또 어쩔 때는 또 예수님이 마음에 안 들면 우르르 떠나가요. 그때요, 예수님 눈 하나 깜짝 안 하세요. 왜? 자기 안에 자기가 없으니까. 그런데 우리는 너무 달라요. 우리는 꽤나 상대방을 신경 씁니다. 신경 쓰시나요? 그냥 내가 나라는 것을 좀 인정하면 되는데 기은정이 기은정을 좀 인정하면 괜찮을 텐데 그러지 못하고 자꾸 남의 떡이 더 커 보여요. 저 사람이 가지고 있는 재능과 저 사람이 가지고 있는 성품과 저 사람이 가지고 있는 모든 환경들이 다 커 보여요. 그래서 그 사람 앞에 있으면 내 모습이 창피해져요. 열등감이 생겨요. 부끄러워요. 자격지심이 생기죠. 그래서 원래 할 수 있는 것도 못하게 되더라고요. 왜? 잘하고 싶으니까. 근데 잘 못하니까 긴장을 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또 모든 사람에게 너무 잘하려고도 해요. 왜요? 나쁜 소리 듣고 싶지 않아서. 이거 혹시 무슨 컴플렉스인지 아시나요? 컴플렉스. 신데렐라 컴플렉스라고. 다 모두에게 잘할 수 없어요. 나도 싫은 사람이 있잖아요. 그럼 누구도 나를 싫어할 수 있거든요. 그런데 이게 있으면 인생이 너무 힘들어요. 완벽하고 싶어지니까. 터키 속담에 감기하고 사랑은 숨길 수 없다라는 말이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 더 하면요, 교만한 것도 숨길 수가 없어요. 겸손한 척 하더라도 사람들은 다 알아본답니다. 실력은 있는데 자기를 너무 드러내는 사람은 굉장히 좀 거북스럽죠. 여러분, 사람들이 어떤 사람들을 보고 존경할까요? 저는 공부 잘하면 존경할 줄 알았거든요. 그래서 공부 못해서 늘 자격지심이 있었어요. 그런데 사람들이 이력서 보고 존경하지 않는데요. 사람이 그 사람의 이력서보다 더 빨리 아는 것은 그 사람의 인품과 됨됨이랍니다. 그분이 겸손하면 사람들이 좋아한대요. 훌륭한데 겸손해. 겸손한데 실력도 있어. 야, A+인데요. 우리 부디 이 자리에 있는 우리 식구들 제발 그 겸손이 내 마음속에 있기를 소망합니다. 내 안에 나를 버려라라고 했는데 버리지 못하면 내 안에 내가 많아져요. 그러면 이건 뭐냐면 내 인생에 내가 주인공이 되죠. 자, 그러면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요, 모든 상황이 다 서글퍼요. 왜? 내가 인생의 주인공이니까. 이게 다 우울해요. 무기력해요. 다 나보다 더 잘난 것 같아요. 그러면서 또 반대로 나보다 더 잘난 사람을 만나면 불쾌해요. 저만 그런 것 같아요. 제가 오늘 고백을 너무 많이 하게 되는데, 참 수년 전에 어떤 목사님께서 집에 가시는데 우리 대흥교회 식구들이 박수를 막 쳐주셨어요. 막 일렬로 서가지고 그래서 저도 뒤에 서서 박수를 쳤죠. 그러면서 속으로 뭐라 그랬냐면, 아니 목사님은 겸손해야 되는 거 아니야? 왜 간에 이렇게 박수를 받으면서 가셔야 돼? 굳이? 이러는 거예요. 겸손을 가장한 비판인데요, 돌이켜 생각해 보니까 제가 그 자리에 서고 싶었던 거예요. 제가 박수 받고 싶었던 거예요. 남이 나보다 잘 되면 못마땅한 마음 갖고 계신 분 있으신가요? 굉장히 못된 마음이에요. 하나님 보시기에 굉장히 못된 마음이에요. 그 마음을 이 시간에 빼달라고 기도하길 소망합니다. 겸손한 사람은요, 어떤 사람이냐면 이거 딱 기억하셔서 기도하세요. 나보다 남을 높여줄 수 있어요. 저 사람이 나를 어떻게 생각할까 하는 생각 때문에 긴장하고 막 두렵고 이게 아니라요, 내가 저 사람을 어떻게 해줄까라고 할 수 있는 사람이 된대요.
너무 자유롭지 않을까요? 왜 바울이 그런 얘기를 했잖아요. 우리 빌립보서 가지고 계시니까 4장 한번 가시겠습니다. 빌립보서 4장 12절 말씀. 4장 12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을까요? 시작. 아멘. 지금 이거는 바울의 고백이거든요. 나는 배고픔에도 배부름에도 풍부에도 궁핍에도 처할 줄 안다라고 하는 고백은 뭐냐면, 나는 부자를 만나도 괜찮아, 가난한 분을 만나도 괜찮아, 어떤 사람을 만나도 맞춰줄 수 있어 라고 하는 마음입니다. 겸손한 사람은 상대가 나를 어떻게 생각할까가 아니라 내가 이 사람을 어떻게 해드릴까 하는 마음을 가질 수 있는 사람. 예수님이 오셔서 왜 내가 하나님의 아들인데 못 알아봐? 야, 내가 지금 이런 데 자고 있을 사람이 아니야. 한마디도 하지 않으시고 제자들이 다 떠나가도, 아니 오히려 불쌍한 사람들이, 아픈 사람들이 예수님께 오면 그거 고쳐주시려고 무조건 사람들의 입장에서 서셨던 그 예수님의 겸손함이 이 시간 이 자리에 내 마음속에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이제 눈치 보는 거 그만하고 내가 다른 사람들을 섬겨줄 수 있는 겸손한 자, 이렇게 기도하면은요, 하나님이 우리를 얼마나 상냥하게, 또 우리를 얼마나 당당하게 만들어가 주실까요? 첫 번째 겸손은 바로 나를 죽이는 자, 종의 모습으로 비운 예수님처럼 죽이는 자입니다. 그럼 두 번째 겸손한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 빌립보서 2장 2절과 3절 한번 두 구절을 같이 보겠습니다. 빌립보서 2장 2절과 3절입니다. 시작. 마음을 같이하여 같은 사랑을 가지고 뜻을 합하며 한 마음을 품어 아무 일에든지 다툼이나 허용으로 하지 말고 오직 겸손한 마음으로 각각 자기보다 남을 낮게 여기고. 아멘. 빌립보서는 빌립보 교회에 보낸 편지입니다. 그런데 편지에 뭐라고 적혀 있냐면 한 마음 같은 사랑 뜻을 합하여. 왜 이런 글이 적혀 있을까요? 빌립보 교회가 한 마음이 아니었으니까 그랬겠죠. 한 마음이 되라라고 하는 것은 한 마음이 아니라는 뜻이에요. 또 3절에 봤더니 어떤 일에든지 다툼이나 허용으로 하지 말아라 라고 했습니다. 빌립보 교회가 무슨 일을 했는데 다투면서 했나 봐요. 여러분, 자녀를 가지신 부모님들, 자녀들이, 형제 자매, 남매들이 다투는 소리를 들으시면 마음이 막 아프시죠. 그리고 서로 둘이 막 깰깰깰 깔깔 막 서로 뭐가 좋다고 그렇게 막 하호호 우는 소리를 이 건너방에서 듣기만 해도 기분이 좋으시잖아요. 우애가 좋구나. 하나님이 그러신 거예요. 교회를 세워줬더니, 아니 하하호호 웃기 바쁘고 하나님 높여드리기 바쁘고 이럴 텐데 왜 다투냐 이거죠. 왜 다툴까요? 내가 높아서 너는 틀렸고 나는 맞다잖아요. 나보다 내가 더 높다라는 뜻이잖아요. 우리 금요 기도회 때 금요 기도 제목으로 이런 말씀 내주셨어요. 교회는, 이 대흥교회는 누구의 교회입니까? 하나님의 교회입니다. 하나님의 교회는 누구의 뜻대로?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곳이 교회입니다. 그러면요, 하나님이 얼마나 능력자이신데요. 우리가 이 마음만 정확하게 서 있으면요, 기가 막히게 움직여 주실 분이 우리 여호와 하나님이십니다. 우리가 할 일은 뭐냐면요, 하나님이 뭘 기뻐하시지 거기에 집중해서 그 일만 따라가면 되는데, 그것이 바로 서로 마음을 하나로 합해라. 찢어지지 말고 흩어지지 말고. 우리 대흥교회의 특징 중에 가장 큰 특징과 장점이 그거잖아요. 한 마음. 무슨 일이 있다면 하나로 움직이시는 이 마음, 이것을 잘 지켜나가시기를 소망합니다. 나보다 저 사람을 낮게 여겨야 돼요. 내가 주인 되면 큰일 나요. 세례 요한 기억나시나요? 세례 요한이랑 예수님이랑 누가 먼저 태어났냐면 세례 요한이 먼저 태어났어요. 자그만치 6개월이나 빨리 태어났어요.
우리 교회 학생의 친구 중에 이틀을 상관으로 먼저 태어나고 늦게 태어난 애들이 있거든요. 네가 언니, 네가 막내 뭐 이런 거 하는데 세례 요한도요 6개월이나 예수님 먼저 태어나셨고 더 빨리 사역을 시작하셨어요.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그 요한의 신앙과 그의 가르침에 따랐는지 몰라요. 그가 광야에 있을 때 수많은 제자들이 따랐잖아요. 그런데 어느 날 누가 등장했냐면 예수님이 등장했어요. 그런데 사람들과 제자들이 슬슬 어디로 가냐면 예수님한테 가기 시작하는 거예요. 2명이 떠나가고 또 몇 명이 가고. 그래서 누가 옆에서 얘기했어요. 선생님, 세례 요한이요, 지금 당신의 제자들이 저쪽으로 갑니다. 여러분의 사람이라고 생각했는데 자꾸 다른 쪽으로 가요. 어떤 기분이 드실까요? 기분 나빠요? 당연하죠. 살아있으면 기분 나쁘죠. 너 내 라인 아니었냐, 내 라인. 근데 세례 요한이 뭐라 그러는지 아세요? 한번 따라해볼까요? 나는 쇠하여야 하고 그는 흥해야 한다. 멋지지 않나요? 내 제자들이 다 떠나가고 있는데 그는 흥해야 해. 나는 쇠해야 해. 이러면 안 되겠지만 목사님 자꾸 여기 교회 식구들이 다 다른 교회로 가요. 그럼 거기가 예수님이 있나 보죠? 이런 마인드요. 이런 마인드. 내가 다 내 것이라고 하지 말고 누구든지 다 나보다 더 나은 사람이다라고 생각할 수 있는 이 마음이 바로 겸손한 자의 마음입니다. 옆에 식구들을 한번 살짝 스쳐보시겠어요? 근데 이렇게 째려보시면 안 돼요. 이렇게 고개를 돌려야 돼요. 눈만 돌리면 째려보는 것 같거든요. 보시면 여러분 기억하세요. 여기 있는 모든 분들은 다 나보다 나은 분들이세요. 아멘이십니까? 네, 한번 얘기해 주세요. 나보다 훨씬 나아요. 한번 해주세요. 시작. 나보다 훨씬 나아요. 아멘. 나보다 훨씬 나으신 분들이에요. 정말 기가 막혀. 오늘 아침에도 2층이 시끌시끌해요. 막 웃음꽃이 피어요. 뭐 하호호 실수해서 그거 보고 더 웃고 막 한쪽에서는 막 도마질이요. 우리 식구들 먹이느라고 그냥 막 아우 내가 지금 이거 할 사람이 아닌데 이게 아니에요. 우리 하나님 여기 대흥교 오신 분들이 하나같이 다 너무 겸손하세요. 저보다 훨씬 나은 분들이에요. 이 마음을 가지고 있다면 대흥교회는 하나님이 기뻐하실 거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면 기가 막히게 움직이실 거예요. 이 겸손한 마음이 우리 안에 있기를 소망합니다. 이렇게 겸손하니까 아까 그 사모님처럼 남편을 바라보며 희생할 수 있는 거더라고요. 희생이 괜히 되나요? 내가 잘나서 되나요? 암만 교양 있는 사람이라도요 겸손한 척하다가 결국 벽에 맞닥뜨리면 본색이 드러나게 되어 있어요. 한 하녀가 누구 집을 들어가게 됐는데 그 집 주인이 굉장히 온유하고 겸손하다라는 소문을 들었대요. 그래서 내가 그 집을 들어가서 한번 보자 이랬대요. 사모님이 있는데 사모님 앞에 가서 뺨을 한대. 이 온유하고 겸손한 이 교양 있는 사모님이 당황해서 눈이 커졌답니다. 그리고 두 번째 다시 한번 화를 내더래요. 아랑곳하지 않고 마지막 세 번째 어떻게 될까요? 쫓겨났죠. 어느 누구도 온유한 사람 없고요. 어느 누구도 겸손한 사람 없고요. 어느 누구도 자기가 죽을 사람은 없어요. 그런데 내 안에 성령님이 계시면 그게 가능해진다는 거예요. 희생하는 거 별로 안 좋으시죠? 한 직장인이 제가 직장 생활을 안 해봤잖아요. 우리 청년들도 직장 생활을 하고 많은 분들도 직장 생활을 하시는데 그 직장 생활에서 왕따 당할 수 있는 가장 최고의 길은 회식을 참여하지 않는 길이라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회식을 참여하지 않는다는 것은 술자리가 분명히 따르기 때문이고 남자들은 특히 그 자리에 따르지 않는다는 것은 그냥 이 조직에서 내가 상관없는 사람이다 이렇게 되는 거래요. 특히 뭐 정치 쪽, 언론 쪽은 더 할 텐데 이 언론계에 있는 분들이 한 사람이 꼭 이 팀원이 술자리 같이 안 한대요. 그럼 톡 비기 싫은 거죠. 근데 뭘 한다 그러냐면 자기가 야근을 하겠대요 대신에. 그래서 그럼 네가 해라 하고서 술자리에 팍 상사를 막 안주 삼아가면서 막 그 안 온 남자를 안주 삼아가면서 뭐 부어라 마셔라 했죠. 다음 날에 딱 왔는데
야근이라 합시고 가서 자고 있다가 아침에 나와 있는 게 아니라 거의 밤에 한숨도 안 자고 정말 다음 날에 해야 될 일들을 다 마감을 해놓더래요. 뭐 그렇다고 해서 그 사람이 이 팀이 됐다라는 건 아니에요. 여전히 왕따는 됐대요. 그런데 나중에 보니까 이분이 청와대에 들어가 있더래요. 그러면서 느끼신 거, 하나님은 페이백 갚아주시는구나. 그거를 아셨대요. 여러분, 희생이요, 단기간적으로 봤을 때는 조금 손해보는 것 같잖아요. 그러나 길게 보면 하나님은 분명히 갚으십니다. 성령이 내 안에 계실 때 가족 안에서 좀 희생해 주십시오. 좀 손해봐 주십시오. 상대방을 중심으로 한번 살아봐 주십시오.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도 서로를 위해서 세워주세요. 제가 아는 한 집사님이 수요 예배 때 찬양 인도를 맡게 됐는데 다 아마추어들이 모였어요. 막 기타도 아마추어, 싱어도 아마추어, 건반도 아마추어, 드럼도 아마추어. 그런데 모여가지고 찬양을 곡을 정하는데 이만큼 파일을 만들었단 말이죠. 이미 할 거를. 근데 반주하는 분이 뭐라 그러냐면 저 4분의 3박자 못 쳐요. 그래요? 그 자리에서 다 빼셨어요. 뭐를요? 4분의 3박자를. 왜? 나 때문에 이 사람 불편하면 안 되니까. 교회는 약한 사람의 편에 서 주셔야 합니다. 하다못해 이런 기도도 하신대요. 동사무소 갈 때 하나님, 제 입술에서 나오는 말이 상냥하게 해주세요. 왜요? 내가 만날 이 직원이 나 때문에 죄 지으면 안 되니까, 기분 나쁘면 안 되니까 저로 하여금 예쁜 말 할 수 있게 해주세요. 이렇게 기도를 한대요. 제가 그래서 똑같이 따라해봤어요. 지금 주구장창 저한테 전화 몇 번 하시는 보험분이 계시거든요. 보험 들으세요. 이거 괜찮은데. 그래서 기도했죠. 하나님, 저도 상냥하게 해주세요. 그래서 상냥하게 거절했어요. 누군가를 위해서 희생하는 사람은, 남을 나보다 더 낮게 여기는 사람은 손해보는 것 같지만 손해가 아닙니다. 더 큰 사람입니다. 그 사람도 행복하게 해주지만 나의 삶도 너무 행복해질 거예요. 그거 만들어주고 싶으셔서 이 세상에서 부딪히며 살게끔 하고 싶지 않으셔서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겸손을 사모해라 하셨습니다. 우리가 눈을 떴을 때 부딪히는 이유는 뭘까요? 하나예요. 사람 관계죠. 사람 관계에서 내가 계속 높다 왜 날 안 알아주냐 섭섭하다, 서운하다, 우울하다 이렇게 계속 하면은요, 이거는 진짜 끝이 없어요. 하지만 하나님, 저 겸손하게 딱 바꿔주세요. 그러면 그때부터는 웃을 수 있고 칭찬도 할 수 있고 마음도 부딪히지도 않고 나한테 와도 좋고 떠나가도 괜찮고. 왜요? 내 안에 누가 계시니까? 하나님 아버지가 계시니까. 우리에게 이 마음을 주신 것은 오늘 이 교회에서만 은혜 받아라가 아니라 이제 삶을 살아갈 때 이렇게 살아보아라. 너 자꾸 무시당하는 것 같아서 힘드니? 기도해라. 하나님 겸손하게 해주세요. 너 자꾸 높아지고 싶니? 기도해라. 하나님 겸손하게 해주세요. 나는 높아지고 싶지만 하나님은, 하나님의 말씀이 이렇게 말씀하셨잖아요 라고 기도할 때마다 우리의 마음에 얼마나 큰 작은 천국이 찾아오는지 이번 한 주도 경험하는 우리 대흥 모든 식구들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우리 이 시간 같이 기도할 텐데요. 하나님, 제 마음속에 교만이라는 것은 상상도 안 했습니다. 그런데 오늘 이 말씀을 들여다보니 그 교만한 사람이 바로 저입니다. 저 좀 바꿔주십시오, 아버지. 저 겸손하게 바꿔주십시오. 예수님처럼 자기를 비우셨던 모습, 예수님처럼 나보다 저 사람을 더 낮게 여기는 그런 마음 가질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우리 이 시간에 우리 하나님 아버지 앞에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여,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예수님의 성품인 이 겸손이 저에게는 어느 정도 있는 줄 알았습니다. 난 겸손한 자인 줄 알았습니다. 하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 매일매일 높아지고 싶고 매일매일 인정받고 싶고 매일매일 칭찬받고 싶고 나보다 더 잘 되는 사람들을 보면 내가 불쾌해지고 이렇게 나쁜 마음을 가지고 있는 저 자신에게 하나님, 이것으로 인하여서 삶이 부딪힐까봐, 이것으로 인하여서 정말로 교회 안에서 평안을 찾지 못할까봐, 이것으로 인하여서 주눅들까봐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오늘도 우리 귀한 식구들에게 이 말씀을 주셨습니다. 겸손하라, 겸손하라.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어라. 내가 높이겠다. 내가 높이겠다. 하나님 아버지여, 오늘 저희들 하나님 먼저 이 말씀이 내 마음속에 그대로 이루어지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 우리 대흥교회 가족들이 바로 겸손한 마음을 사모하기를 다시 한번 소망합니다. 교만한 것들은 하나님 싹부터 하나님 아버지 제거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여, 겸손한 척하는 아버지 이 모습도 아버지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여, 아버지여 이 말씀이 이루어지기를 아버지 이제 이 삶에서 이루어질 텐데 하나님 그때마다 겸손 하나님 아버지 겸손을요 라고 기도할 때에 우리들의 마음에 찾아오는 평안을 누리며 우리 귀한 식구들이 여호와 하나님께 할렐루야 올려드릴 수 있는 삶의 자유자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나님 아버지 감사를 드립니다. 아버지께서는 우리들의 마음을 다 알고 계십니다. 얼마나 우리가 높아지기를 원하는지, 우리가 얼마나 인정받기를 원하는지, 그것이 채워지지 않아서 수많은 갈등과 번민과 우울함과 때로는 자격지심과 열등감으로 얼마나 나 스스로를 괴롭히는지, 우리 하나님 찾아온 귀한 식구들을 너무너무 사랑하셔서 그 번민에서 빼내어 주시려고, 그 괴로운 삶에서 끄집어내 주시려고 우리에게 겸손하라 이 마음을 품으라라고 사모하는 기도 제목 주셨음에 감사를 드립니다. 이 자리에 있는 모든 가족들의 마음속에 겸손이 더더욱 커져서 하나님 이 세상을 살아가는 데에 웃으면서 행복하게 나보다 남을 더 낮게 여기며 나 자신은 죽고 성령으로만 가득 차기를 진정으로 소망하며 그런 삶의 상황들을 맞닥뜨릴 때마다 말씀이 기억나 그 말씀으로 나의 교만을 이겨낼 수 있는 우리 모든 대응 가족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